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 17일 스승의 주일 낮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찬송가 261장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마지막 3절은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볼지하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기와 위험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69번입니다. 너희는 너를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세상 속에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저희들 받은 사랑을 나눔보다 자아중립적인 사랑에 치우쳐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어려움에 있는 가정 헤아려 주옵소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진리의 등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품으며 생명의 비전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 유정자들과 질병관리에 힘쓰는 모든 이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복음을 사역에 헌신하는 교육자와 선교사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헌신하는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며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 권능의 장중에 지켜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의 문을 두드리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채워주옵소서. 말씀의 생수가 심령의 밭을 적시며 옥토로 가꿔지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이 영으로 하나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가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 의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기러기 아빠가 위험할까요? 처음에는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되면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애틋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주 만나려는 시도를 합니다. 바로 가족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적응하게 되면서 점점 가족에 대한 빈자리가 다른 사람, 다른 뭔가로 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전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다가 점점 그 빈자리가 다른 것으로 메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잊혀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당연히 잊혀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헤어져 사는 기간이 오래되면 점점 빈자리는 다른 뭔가로 인해 메워지고 허전함의 고통도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나름대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활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전에는 빈자리였던 사람이 이제는 침입자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빈자리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침입자처럼 느껴지면서 서로 만나도 기쁘지 않고 빨리 삶의 자리에서 그 침입자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유대가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마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섬기며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는 사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까요? 사람에 대한 빈자리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하고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저의 친형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고 전혀 뜻밖의 일이라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마지막이라 형님에 대한 빈자리가 더욱 큰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다 마무리하고 형님이 살았던 집으로 갔는데 지난 명절 때까지만 해도 그 집에서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던 형님 집 구석구석 물건들이 다 형님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형님을 그렇게 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진행된 3일 장례식 때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평소 제 체력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부족한 수면 시간인데 정신줄을 놓듯 하시는 부모님을 붙들어 드리면서 형님의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생각에 저의 육체적 피로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례식 손님들을 맞이하고 새벽 3시 30분에 잠깐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피곤한지를 모르겠고 다시 형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잠깐이라도 저에게 주어진다면, 형님의 빈자리가 채워진다면, 정말 잠깐이라도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예전처럼 형님을 대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형님에게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쉽게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형님의 빈자리 의식은 장례식으로 지친 마음, 지친 육체의 피곤함도 견디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섬기며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는 사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 의식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빈자리 의식이 주는 이 견디는 힘, 빈자리 의식으로 인한 사랑의 힘,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빈자리 의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빈자리를 느낀 겁니다. 내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는구나. 이걸 느낄 때 정신 바짝 차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저의 형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 형님의 빈자리 의식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곤함도 상관없이 형님을 위해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결단이 생겨나듯 모세의 마음이 그와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모세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빈자리 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부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 이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세 편의 설교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부의 말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그동안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빈자리 의식으로 가득한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키되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 의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비워버려지게 될까봐 염려하는 겁니다. 천국에 간 저희 형님에게는 아직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딸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기에 아빠가 얼마나 그 딸을 사랑해 주었는지 장례식 중간중간에 저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아빠였던 형님이 무엇을 좋아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또 저는 조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은 제 마음속에 형님의 빈자리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조카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아빠, 아빠가 원했던 그런 삶 살겠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랬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헤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인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더니 조용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올까 하는 찬양을 켜주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 제가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김제 가는 길 고속도로 주변에 산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이 찬송을 들으면서 직접 산을 본 것은 아빠 오늘이 처음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왜 찬송가 가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라고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 산을 보니까 산이 높다는 생각만 하고 푸르고 아름답다는 생각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산의 모습에서 중압감이 느껴지고 저렇게 산이 크구나 하는 걸 느껴지네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의 이 말은 병풍처럼 고속도로를 둘러싼 산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느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찬양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산의 크기가 저렇게 크면 산보다 훨씬 크고 산보다 훨씬 더 중압감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의심이 된다면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산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크신 분이시고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찬송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얻게 해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산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를 두고 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를 느낄 수 있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운동선수들도 훌륭한 선수가 되면 은퇴에도 말입니다, 그 운동선수가 달았던 그 등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영구 결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빈자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선수를 기억하고 존중하며 그 선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 있는 백성이고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해 준다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누군가 사랑했던 사람이 먼 길을 떠나고 없는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빈자리가 전혀 없다면 그건 사랑을 모르는 매정한 인생일 것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먼 길을 떠나고 이제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빈자리 의식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평소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이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왜 사랑에는 거짓이 없을까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멀리 떠나고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빈자리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은 평소에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인생은 빈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될까요? 왜 모여서 예배하게 될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그 장작불에 장작 하나를 꺼내서 따로 떼어놔 보세요. 금방 그 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그 장작을 타오르는 장작 위에 갖다 올려놔 보십시오. 함께 있으면 활활 타오릅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그토록 마음을 모았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흩어져 있으면 서로 우리 지체들 간의 빈자리 의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니까 그 빈자리가 채워져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랑할수록 더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잠깐 해외라도 가면 그 잠깐의 시간에도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해외에서 돌아오면 더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고 다시 다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 만나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면 나는 더 잘해줄 거야. 우리 목사님 만나면 나는 정말 잘해줄 거야. 우리 전도사님 만나면, 우리 장로님 만나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지난주에 등록한 새가족까지라도 다시 만나면 잘해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돼. 다시 만나면 두고 봐라. 혹 그러십니까? 그 사람 또 만날까? 혹 그러십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서로 잘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서로 잘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성경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져서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조건으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성경 통독방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통독 완료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매일 성경 읽으시는 일이 힘드시지 않으시냐고 질문해 보면 오히려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재미있다고 즐겁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이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후 64년 6월 14일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7일간 로마 거의 전 영역을 태우는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화재 진압 후에도 불씨를 없애는 데에만 3일이 걸렸습니다. 로마는 총 14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중 10구역이 화재로 전소되었던 것입니다. 민심은 이반했고 흉흉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네로 황제가 시흥을 돋우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급기야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활했던 이 네로 황제는 헛소문을 만들어냅니다. 로마 14구역 중 불타지 않은 4구역, 그 구역에 유대인과 기독교인 구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봐라, 왜 저 4구역은 불타지 않았는가? 저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저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희생양을 만들어내려고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방화한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기독교인들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양 가족을 씌우고 콜로세움에 밀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일찍 죽는다고 들깨를 풀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횃불 대신 세워서 인간 횃불을 만들어 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던 이 성도들은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로마 시내에 불을 낸 범죄자로 몰아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 환난을 비껴갈 수 없기에,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기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어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죽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그런 끔찍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신 분, 신실한 분,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라고 찬송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느보산이 있는 모세는 느보산에서, 모세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손자들도 다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존해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들까지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런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고난이 와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진흥의 가족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슬픔이 현실이 되고 고난이 현실이 되면 흔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이 좌우로 마구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할 때 진정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평소 아직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바로 이런 때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건을 유지하시고 속사람을 강하게 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슬픔이 몰려오고 고난과 역경, 아픔이 한순간에 겹쳐서 올 때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없어야 합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게 우리네 인생이 올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정말 거짓말처럼 현실로 그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고백이 정말이었구나.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지는 가족 모두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후서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외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생각을 사로잡는 일들이 많아질 때 바로 그때 더욱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 의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형님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형과 어릴 때 찍었던 사진을 고향집에서 여러 장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님의 빈자리를 채워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
건강의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직장 문제로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름철 성수기 때 사람이 몰려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에요, 미리 예약을 한 사람과 예약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집니다. 비행기 예약을 미리 해둔 사람은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미리 해두지 않은 사람은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을 모든 민족이 어디 있냐? 이 세상의 어떤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민족 아니더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도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보고 싶으실 때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비어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살던 아들을 보기 위해 어머니가 상경했다. 오랜만에 만난 모자는 밤새 정다운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가 바쁜 삶을 사는 터라 이튿날 헤어져야 했다. 어머니가 다시 시골로 가신다는 생각에 어머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아들은 힘들게 사는 어머니를 생각해 월세를 내려고 찾아둔 20만 원을 어머니 지갑에 몰래 넣어드렸다. 배웅을 하고 돌아와 지갑에서 뜻하지 않은 돈을 발견하고 놀라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흐뭇해했다. 그런데 그는 책상에 펴놓았던 책갈피에서 20만 원과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했다. 요즘 힘들지? 반값 내는 데라도 보태거라. 독일의 작가 퀘스트너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싶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지고 싶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싶은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봐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예물, 구제예물, 감사예물, 이삭죽기 마당에 참여하며 성미를 구별하고 추정헌금을 드리며 리모델링의 마음을 묶어보며 갖가지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져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찬송 받아주시되 이 예물과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도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도 교회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반주자로 서예희 자매를 임명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함을 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 나눔터에서 우리 집 가정 예배로 들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금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5월 18일부터 본당에서 진행되며 수요 예배는 5월 20일부터 진행됩니다.
금요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는 추후 공지합니다. 임시공동의회가 5월 31일 45인승 폐차의 건으로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6월부터 꿈터 작은 도서관 운영이 진행됩니다.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는 경우 건축 헌금과 일반 헌금은 진흥교회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좌 이체로 헌금해 주시고 만약 계좌 이체가 어려운 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항목은 별도로 적어서 1층 교육자실 또는 2층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항목별 헌금 개수 처리하겠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위한 대응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 후 예배 장소 소독을 실시합니다. 열체크, 손세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방문자 기록을 합니다. 본당에는 사람 간 거리 두기 위해 표 붙인 곳에만 착석합니다. 식사 교제는 없고 성도 간 대화는 통풍이 되는 교회 마당에서 합니다. 해외를 다녀오시고 자가 격리 기간에 해당되는 성도님은 추후에 예배에 참석합니다. 신분 확인이 불확실한 낯선 분은 출입을 통제합니다.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지금처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과 환경을 지켜보면서 다른 예배도 점진적으로 예배당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김일남 성도님, 홍계화 성도님, 전윤화 사모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삭줍기 마당 사랑 나눔에 김범년 청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심에 감사하여 드리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광고 몇 가지 정정합니다. 정기 재직회는 오늘이 아니고 5월 24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정기재직 2, 4분기 정기 재직회를 코로나19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한 관계로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하고 그 다음 주에 임시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진흥교회 새벽 예배 예배당 예배가 시작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예배당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스승에게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